예,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또 오늘도 여전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예배자로서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아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도 세상이 요즘보다도 더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이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다. 좋은 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힐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촛불 4개를 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시는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더욱 깊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건 죄가 있으며 고백하는, 그래서 사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외양으로는 성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으나 내면으로는 믿음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었고 행함으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에도 부어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2021년에도 많은 사역과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사람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주의 일이 위축되고 축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비열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고요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
주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정현종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그 시집 중에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의 그 첫 어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참 메아리치듯 울리는 뭔가가 좀 있어요. 말씀이 온다는 건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이 시를 읽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의미가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러하듯이 사실 여러분 말씀이 온다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삶이 완벽하게 180도 변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 에레미야,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남은 일생이 완전히 변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도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도 모를 자기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고 계획하심을 안 뒤로 그는 예라고 여기서 대답을 하게 되지요. 참으로 말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절, 사실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또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 진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 은혜는 고난에도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지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오늘 이 본문 2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29절로 넘어가면 마리아가 이 천사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놀라서 어리벙벙하지만 그러나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놀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고 그 부모 아버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나타냈을 때 사가랴도 많이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마리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깊게 생각했다라고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이 카리스 이 뜻이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게 뭐이죠?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선물을 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이런 선물을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부으신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 이런 은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이런 잉태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이 정혼한 남자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을 했다. 이거는 간음죄에 해당되거든요. 간음죄의 벌은 그냥 사형이에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는 이런 고난이 이제 오게 되어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지요. 아이가 자라고 나면은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같이 살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이런 아픔도 있고요. 더군다나 더 큰 거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을 아래에서 보고 그 찢어지는 그 부모의 그 마음까지도 모성애까지도 견뎌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잉태함으로 그 영광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겪어야 할 이 고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은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내가 건강하다든지, 건강의 복을 받았다든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든지, 어떤 이런 세상의 권세와 어떤 이런 명예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의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그 자리로 동참하게 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는, 이게 진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왜? 이거는 영광의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그 어떠한 권세의 자리보다, 부귀영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았고, 그럼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견뎌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은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손해보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또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또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이 오신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그러죠.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30절에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기에서 사실 13절에, 앞에 있는 13절에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가랴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여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사가랴야 이렇게 부르고 마리아야 이렇게 지금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알고 계시고 그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면 저 시골의 처녀의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인류의 어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각 개인을 이렇게 부르시고 있고 사랑을 하고 계시고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와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지대한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여러분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가랴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나 사가랴나 다 같이 천사를 보고 두렵고 무서워했다. 이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천사를 보면, 하나님 이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이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무서워했던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을 본래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 언제부터? 죄를 진 뒤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려 죄를 지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인간은 도망쳤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인간은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은 삶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다 같이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소식이 뭐냐면은 그런 죄에서 용서를 받는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실 이런 이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 생애에서는 어떤 이런 이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금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복음의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두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이에요. 즐거움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삶이에요.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를 그 벗어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를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두려움에서 벗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느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예수라고 지어라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이 말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부르게 되면은 여호수아 그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이거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헬라식으로 예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친히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처녀에게 잉태를 하게끔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는 이것을 새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세가 다가올수록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살아계셨을 때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세가 될수록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이죠. 지금도 여러분 구세주를 사칭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지금도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숱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만큼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구주로 삼고 내가 그분만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삼고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그렇게 나오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가 주십시오. 그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잉태된다고 하는 그 고지를 받았을 때의 마리아의 최종적인 지금 이 응답이에요. 정리를 하는 거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가주십시오. 이거이죠. 나는 전적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의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마리아가 모르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으로서의 자세의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순종은 생각해보고 많이 작정해보고 길게 가다가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순종은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많은 고난, 어려움, 이것까지도 감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순종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요. 안타까움입니다. 카톨릭의 그 수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마리아의 이 오늘의 이 고백, 이것을 순종의 표현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자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순종의 원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모친으로 선택할 자가 누굴까 이렇게 보시다가 마리아를 지명을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결국은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순종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칠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여러분 이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면은 내 어떠한 생각과 내 어떠한 고집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역사가이기도 했지만 의사였던 이 누가는 지금 분명하게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런 동정녀 이 탄생, 이 진리는 천지창조와 맞먹는 여러분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정녀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이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자체가 부인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헛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아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스도는 마리아로 통하여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마리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마리아의 이런 순종이 내 남은 생에도 나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원하고, 나로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넉넉하게 이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2020년도 어두운 이 세상의 성탄의 빛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은혜롭게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시 한번 임해지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의 순종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제 이런 마리아의 순종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말씀 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하게 다시금 임해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한 처녀에게 주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참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께서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지는 그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예물들, 또한 말씀의 명령을 또 받들어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일천 예물로 올려지는까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받았사오니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또 함께 동참을 하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탁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희생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가지도록 감동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잘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단계로 지금 격상을 하려고 하는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3단계가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저 혼자서 예배를 온라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하면서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십시다.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자체가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기도를 꼭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요일 성탄절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2.5단계이기 때문에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지금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일 금요일 성탄절 11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집에서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리더 10명, 셀 리더 10명은 나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성탄절 선물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선물을 각 셀별로 수만큼 가져다가 가정으로 전달을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선물, 또 내년도에 어떤 이런 달력, 그리고 그동안에 성경 공부했던 어떤 이런 시상, 모든 거에 다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성탄절에는 리더 10명과 예배자 5, 6명, 이만큼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1시 예배, 성탄 11시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고, 근데 가지 마시고 집에서 기다리시면 선물이 리더들로 인하여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받아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되어지는 대로 리더들로 통하여서 각 소식을 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7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때는 이제 교회학교 수료식도 있고, 또 내년도에 봉사자 임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자, 내년도에 어떤 직분 봉사자들도 이게 조직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성탄절 마음으로 여러분 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지난주에 성탄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 드렸던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내 이름이 빠졌는지, 온라인으로 지금 보내온 이 헌금들입니다. 혹시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성탄절 헌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온라인을 못 하실 분들은 리더자가 선물을 주고 갔을 때 뭐 리더에게 보내주셔도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